우리 함께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드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선뜻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맨 앞에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능력하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직접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무슨 뜻입니까? 나의 뜻이 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는데 나의 뜻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 완전히 하나가 된 관계. 완전히 하나가 된 관계.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하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왜 죽이려고 했는가? 왜 박해했는가? 예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주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하나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내가 메시아인 그 증거를 대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똑같다는 그 증거를 대라. 유대 사회에서는 증거를 댈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그것을 증언해줄 증인.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인 그 증거를 해줄 증인을 갖다 대어라 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31절부터 35절 보세요. 31절부터 35절 함께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눈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34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아주 강하게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때야 구세주가 되고 사람이 증언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자가 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하는 증언이 비로소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증언에 관계없이 이미 예수님은 구세주이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증언에 관계없이 이미 구원자 그리스도이구나. 아,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설교하는 제 자신도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드는 것처럼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반면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을 읽거나 말을 들을 때에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시중에 있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책들을 볼 때에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추종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했는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라고 칭찬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예수님을 또 증언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결정적인 증언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라. 대단한 인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 자체까지도, 세례 요한까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언을 결정적인 증언으로,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이 쓸모없는 거 아닙니다. 쓸모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누군가가 있어요.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때 등불을 켜서 비추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겠죠. 요한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이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해 준 것을 좀 밝히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 그 위대한 인간의 증언, 사람의 증언을 결정적인 최종적인 증언으로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증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비판, 사람의 칭찬,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이런 것들이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평가는 늘 변합니다. 또한 사람의 평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참 좋다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아니다라고 평가합니다. 살다 보면 참 그게 맞아요.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는 언제나 변합니다. 인기도 변합니다. 10년 전에 역적이던 사람이 10년 후에는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10년 전에는 졸작이던 작품이 세월이 흘러가면 걸작이요 명품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예술품이 그렇고 문학작품이 그렇고 사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무쌍한 이 사람들의 증언에 결정적인 무게를 두지 않았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울고 사람의 웃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증언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증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증언,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 강력한 증언입니다. 확실한 증언입니다. 완전한 증언입니다. 영원한 증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증언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work, 바로 기적적인 사건들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증언, 그것은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 역사란 지나온 일들을 말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는 사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것을 역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사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예수님이 일으키는 사건, 예수님이 계시기에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의 증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역사, the very work which I am doing, the very, 바로 그 역사, 바로 그 사건, 내가 하고 있는 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기적적인 사건들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고 낭망한 사람이 힘을 얻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하나님의 증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되는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이 가장 강력한 증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바로 이 땅에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사건이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말로 하는 증언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하고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증언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죠. 그때 요한이요 자기 제자를 예수께 보냈어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제자를 통해 합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릴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그 대답이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이다. 그걸 이야기하라라는 말씀이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사건, 정말 관계가 가난하고 삶이 가난하고 사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이 사건, 본 것을 전하라. 이게 바로 내가 메시아에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매스컴이 사람 살리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라고 인정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진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언이 가득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 사건. 어떤 사건? 낙심한 사람이 힘을 얻는 사건. 슬픔의 관을 쓰고 살던 사람이 기쁨의 관을 쓰는 사건. 그리고 근심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살아나서 찬송의 옷을 입고 걸어가는 사건. 그런 사건이 날마다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진짜 교회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평가는 10년 되면 바뀝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상 써도 에휴, 사람 믿을 거 못 되네. 금방 바뀝니다.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증언은 참 우리를 힘나게 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언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언인데 그 증언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건? 당신이 말 한마디 했는데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슬픔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찬송의 옷을 입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겁니다.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근심하던 사람이 찬송을 부르게 된 사건, 저는 이런 사건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란 증거가 무엇인가? 이 속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날 것 같은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실수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란 증거가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욕을 듣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여 일반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깨뚫지 못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이 말라서 그저 한 소리 듣지 않으려고 웅크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교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노래가 솟아나는 이런 예수 사건이 당신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인 강력한 증거이다라는 말씀,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예수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날마다 그런 사건들, 은혜의 사건 속에 정말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찔할 때가 참 많죠. 지나고 보면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날마다 예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증언할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영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러면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증언이다. 여러분, 온 인류의 말을 다 합쳐도 성경보다 더 강력한 증언은 없습니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붙들린 인생을 살지어다. 이 성경은 아주 강력한 증언이,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당시의 성경은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야, 너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언저리만 빙빙 돌 뿐이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나에게 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너희가 읽는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증언하는 영생의 길은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믿는 책입니다.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먹는 책입니다. 떡을 먹어야 내게 영향이 되듯이 성경은 먹어야, 믿어야 내게 영향이 되는 겁니다. 앞에 떡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떡에 대해 연구해 봅시다. 이 떡은 콩으로 만든 떡이다. 맛있잖아요, 그죠? 하얀 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다 콩을 팍팍 이렇게 박아서 그 막 쪄낸 떡,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 그 식혜 한 잔과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떡을 놓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떡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국산 서리태 콩으로 만들었고, 뭐 경기미로 만들었고, 참 연구해서 발표는 잘하는데 먹진 않는 사람과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낼로 먹는, 누구에게 영향이 됩니까? 먹는 사람에게 영향이 됩니다. 알고 먹으면 더 좋겠죠. 이 떡에 들어간 재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먹으면 좋겠죠.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언저리만 도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때로는 중요할 말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말이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이고 완전한 증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로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증언은 바로 성경입니다. 결정적인 증언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읽기는 읽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스스로 와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자기 뜻과 자기 사상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참 잘 듣고 있구나 너희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나는 영접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참 많죠. 사람의 명언은 줄줄 외우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극구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것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44절부터 4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에는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영광도 품앗이를 해요. 칭찬도 품앗이를 해요. 이렇게 칭찬해주면 또 칭찬하고, 그럼 살아가요. 나쁜 거 아니죠. 좋죠. 칭찬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사람에게서 오는 평가,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이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사상에 목말라 해요. 크리스찬이 조금 잘못 생각하면요, 성경에 대한 책은 많이 읽으면서 성경은 정작 안 읽을 때가 있어요. 성경 통독의 맹점이 무엇인가? 성경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해놔서 성경 통독 책을 읽느라고 성경은 정작 안 읽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을 해석해놓은 사상이 참 많았는데 그 사상을 줄줄줄 외우면서도 정작 성경이 가르치고 지시하고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거 그리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칭찬, 증거에만 머무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 칭찬, 증거, 영광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읽어서도 믿지 않는 이들은 누구에 의해 고발될 것인가? 말씀하죠. 성경에 의해 고발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기는 모세가 너를 고발할 것이다. 모세는 모세 5경을 쓴 사람입니다. 성경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단들의 방송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단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제 전공이기도 해서 조직 신학을 제가 연구했고 하기 때문에 유심히 제가 지금까지 이단들을 인터넷 방송 및 책을 아주 밑줄 치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전 세계 불교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BBC 방송에서 한 것인데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경전에 목숨 겁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혼자 산에 가서 돛 닦는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희한한 거 보고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경전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이단들도요, 그냥 희한한 현상 막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별볼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파고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논리를 가지고 막 오면은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대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통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은 너무 성경을 무시해요. 성경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증언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걸어다니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증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많은 사상들 얼마나 주옥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부터는 좀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확실하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교회인 증거, 크리스찬인 증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주 멋진 명언들은 줄줄 외우면서도 성경 구절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외우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뇌를 한번 열어봤는데 대뇌, 손에 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외우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손에 밑에 간달간달하게 매달려 있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깨어진 파편으로 있어요. 그럼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가? 예수님 정확히 만나는 게 중요한가?
그래야 진짜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이상한 인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내가 변하고 진정한 교회가 되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나를 졸리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이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나의 자유를 다 빼앗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자유가 뺏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 나의 상처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위치로부터의 자유, 실패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면서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의 일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작은 일까지도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내 인생을 비추어 볼 때 내 인생이 딱 들어맞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딱 비추어 볼 때 모든 인생 자체가 성경에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 그 증인으로 채택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살아나는 사건, 살리는 사건,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가장 강력한 증언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순간순간 말씀에 비추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통해 증언되었듯이 예수님 믿는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는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민족의 교회 가운데 그런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증언과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증언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람 살리는 역사와 살아나는 역사와 회복되는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근거한,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교회의 민족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